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에 지난 8월 달을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제 성령의 열매의 말씀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 후원 주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적 다음 세대의 또 후원을 또 헌금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의 선교적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선교적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성품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말과 생각과 삶과 또 실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또 이 성령 열매의 구절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외우는 마음으로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셨나요? 아멘. 사랑하시며 사셨나요? 기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셨나요? 오래 참으셨나요? 나에게 잘해주신 하나님의 자비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셨나요? 처음에는 한 2분 하더니 이제는 마이너스로 가는 느낌이 드네요. 착한 말과 실천에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우리 다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심어졌으면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새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이죠? 충성입니다. 충성. 자, 충성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세게 말해야 돼요. 충성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아마 충성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어떤 군사, 병사가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복무했던 군대에 있었던 교회 이름이 충성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충성이란 말을 참 많이 하죠. 충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헌신을 의미하기에, 그렇게 들리기에 누군가에게 얽매이거나 내가 아닌 무엇을 자꾸 만들려고 강요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 현대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 충성이란 단어는 진부한 옛 얘기와 같은 단어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 두 군데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군대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만 쓰는 듯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성이라고 하면 그 헌신을 강요하는 듯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기에 참 요즘에 어려운 게 무슨 훈련이라고 하면 참 이렇게 잘 참여를 안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제자 훈련이다 무슨 훈련이다 하면 그 강요 부담 같이 생각하기에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훈련, 공부, 헌신 이런 충성이라고 한다면 이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나는 신세대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외면당하기 십상인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말한 강요나 부담,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충성의 본을 보이신 분, 가장 충성의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분이 있으시죠.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거수격리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충성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시요 충성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충성이었냐 하면 빌립보서 2장에도 나타나듯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본체이셨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떤 충성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성신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충성하셨으니 그 충성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강요나 부담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바로 예수님의 충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충성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스티스. 네, 오늘도 헬라어 하나 배우셨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충성이가 좀 강하게 들리지만 세번역에는 신실함, 신실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한다면 faithfulness라는 것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원래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뜻은 신실함, 신뢰받는 것, 그러니까 맡겨진 자가 신뢰를 받는 그러한 상태를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 그러면 꼭 어떤 행위로만 충성을 생각하죠. 무엇을 잘하거나 또 무엇을 충성을 다했다라는 행위로서만 우리가 충성을 생각하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자세,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신실함, 신뢰받는 자다. 그래서 맡겨진 자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제 마음에 새기고 제 목회에 새기는 단어가 바로 이 신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실, faithfulness. 즉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돕고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저 여러분이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아기가 태어난 가정 중에 김한결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한결같다라는 뜻이죠. 제가 예전에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제가 그 정도로 위대하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호를 앞에다 이렇게 호 붙이잖아요. 호를 한다면 한결 김영주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김한결 성도님이 계셔서 한결 같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신실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높여드리는 단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어떻게 높여드리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함,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스운 예화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있잖아요. 근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파워포인트를 자막을 넣다가 잘못 가사를 쳤대요. 그래서 실신하신 하나님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신실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실신하실 때가 있으시고 난처하실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나는 신실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하나님께 슬픔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 충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열심이 특심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원래의 이 성경에 나온 열심의 특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는 그런 특별한 마음인데,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열심이 너무 과하다라고 말할 때 쓰게 되죠. 다시 말하면 과잉 열심, 과잉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는 하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열심과 충성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충성이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앞서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충성, 과잉 충성, 잘못된 충성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먼저 우리 잘못된 충성, 과잉 충성, 좀 왜곡된 충성의 교훈을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잠깐 보고요. 그리고 세 가지의 실천, 한 주간의 충성을 어떻게 신실함을 적용할 수 있을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나를 버리는 것이래요. 많은 경우에 충성은 나를 지키는 것,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성의 전제, 열심의 전제, 지킴의 전제는 첫 번째, 나를 버리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충성의 의미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특별히 21절부터는 베드로의 유명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 그리고 부활을 비로소 알려주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때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니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16장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절을 통해서 양쪽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그런 두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의 그 시작, 이때, 이 사건의 시작이 바로 1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말씀이죠.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러니까 성경에 인자라고 나오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3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자, 제가 제자입니까? 라는 설교를 했을 때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마태복음 성경 공부할 때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가 합성되어 있는 도시이죠.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여러분 다 아시죠? 가이사라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입니다.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을 유명한 황제와 왕의 아들, 왕이죠. 왕의 이름을 지어서 딴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가이사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때 가장 권력이 있는 자. 헤롯은 돈을 상징합니다. 물질. 가장 부자, 가장 물질이 있는 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어디로 가냐? 빌립보 가이사라. 내가 권력을 잡고 정치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냐? 빌립보 가이사라. 로마의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역을 가까이 간다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가는 거죠. 또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판신전이 있습니다. 그때의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유명한 신이 있다면 판신인데 이 신전이 너무나도 큰 신전이 아주 큰 신전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세속의 돈과 권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는 악한 영의 그런 신들 미신에 잡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알래스카 케이크 섬에 갔다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는 여러 지역의 토템 탑이 있습니다. 그 사진 중에 아마 높이 있는 하나의 여러분 토템 탑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토템 탑이래요. 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태풍이 불어서 위에 부분이 탁 이게 끊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큰 토템 탑이라고 되어 있죠. 이 토템은 미신을 섬기는 샤머니즘의 탑이죠.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술과 마약과 어떠한 그런 폭력 같지만 그 가장 밑바닥에는 우울증, 그러한 마음의 공허함, 삶의 목적이 없는 그러한 삶의 영적인 정신적인 이유를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도 바로 이 세속적인 물질의 만문과 영적인 샤머니즘과 그리고 권력의 로마의 정부의 억압이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 왜 나 따라오니? 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알려지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비교하기 위해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 예수라는 거예요. 주 예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주 예수 교회예요. 주인, 예수 구원자. 주는 내 삶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마음에 드셨으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복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걸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을 고백한 건 네가 이해하고 네가 알아서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페트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인데 누구 교회요? 예수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고백. 베드로의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카톨릭 처치, 천주교는 이 베드로, 고백을 잘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죠. 그래서 교황이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주 예수로 고백한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공동체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이해도, 그리고 어떤 음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이다, 영생의 복음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올바로 알고 올바로 배웠고 올바로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너희의 어떤 사역, 너희들의 제자도를 전해야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그저 내가 많이 알아, 내가 저들보다 많이 알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똑똑해, 이러한 내 자신에 있는 혈육과 내 자신에 있는 내 이해로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인 걸 이르지 말라. 이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복음을 올바로 알을 때야지만 전도와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들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된 이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때부터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즉 이러한 그들의 복음에,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제 신앙의 고백, 예수를 믿었으면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화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른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아주 똑똑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It cannot be happened at all. 절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건 뭐냐면요, 항변한다는 그냥 예수님 내가 사랑하니까 제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한다는 의미예요. 영어로 말하면 rebuke. 예수님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내가 그 고백을 한 복된 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며요. 예수님 내가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한 자리 해야죠.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다 지금 말하는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23절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는도다 하시고, 자 22절에 베드로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예수님 그런 일이 죽을 상황에 놓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충성을 맹세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돌이키시며 베드로를 얼굴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베드로야 잘 들어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근데 그 넘어지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의 역사, 사탄의 일이라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다 사탄의 일이고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 이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일, 내가 성경 읽는 일,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고 여기엔 사람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고, 우리가 성경 읽지 않는 모든 그냥 있는 일은 다 사람의 일이고, 이건 다 사탄의 일이다. 이분법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일이란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저쪽은 사탄이고 이쪽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다 어떠한 사람이 이루는 일조처럼 우리가 읽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에스더입니다. 이번 우리 수요일날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인물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번 수요 예배에 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충성,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예수님 앞에다 걸림돌을 놓는 사탄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에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일인데 내 사람의 일, 내 주장, 내 옳은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앞에다 놓으면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는 사단이 일어나요. 사탄이 역사에 일어나기 전에 사단이 일어나요. 그 일은 그 가는 도중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그 일이 계속해서 사단 나는 일이 돼서 사탄의 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는 거,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래, 오늘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뭐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네가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주장, 내 일만을 놓고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 앞에 사람의 일을 놓음으로써 사탄이 그 일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선포합니다. 모든 일은 다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고백을 잘한 베드로도 한순간에 그는 과잉 충성이죠.
고백 잘하면 뭐합니까? 삶이 변화돼야 되고 내 입술이 변화돼야 되고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고백 한번 잘했다고 그래? 내가 이제 다른 제자들보다 높구나. 예수님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겁쟁이를 앞에다 놓을 때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내 앞에 우리의 일보다 먼저 놓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고난이든지 형통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24절이죠. 함께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주제로 말하면 뭐예요?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실인 줄 믿습니다.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신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네,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충성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충성과 열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게 뭐죠? 회개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주 앞에 내 야차, 나의 상처, 나의 쓴뿌리, 이거 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안 죽었대요. 그래 놓고 나한테 죽은 시체 갖다 놓고 이것으로 살래요. 우리가 뭐냐면 시체 갖다 놓고 죽은 것 갖다 놓고 인형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안 죽었어. 난 아직도 실패했어. 난 아직도 억울해. 난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어. 난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어. 난 아직도 이건 못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이미 죽었는데 우리에게 눈을 가려서 이걸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죄를 이기고 회개할 때에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셔야 돼요. 내 말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버려야 하나님이 먼저 가실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부인한 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누구 십자가요?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사순절에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의 드렸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버리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남편이 십자가이십니까? 아내가 십자가이십니까? 가난이 십자가이십니까? 미움이 십자가이십니까? 내 삶에 있는 어떠한 내 삶의 과거, 쓴뿌리, 상처, 내 잊지 못하는 그것이 십자가이십니까?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형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에 오르셔서 죽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형과 죽음과 그 억울함과 그 채찍질 받으심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난 이만큼 한다, 나 알아달라, 나 목회 이만큼 했다, 그게 과잉 충성이라니까요. 그러다가 말하면 사람들 다 상처 입고 저 사람 교만,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은 뭐냐 하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충성된 종아, 내가 맡겨준 것을 네가 잘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고 갔다. 우리에게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충성을 알고 따라갈 때에 충성은 이것이구나.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뭐예요? 내 삶에 있는 십자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과 용서로 희생으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으로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바꾸면 그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거라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렇군요. 그때 9월 3일 날 들은 이 충성의 설교가 이게 성경적인 설교로 주님 앞에 갔더니 그게 충성이 맞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잉 충성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열심 갖지 마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를 빚어가시는, 우린 다 아직 멀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복을 입고 항상 그 예복으로 우리 씻어내야 돼요. 발 씻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날마다 반복되지만 오늘의 회개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충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3가지 오늘 짧게 나누고 우리 한 주간 적용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 네. 2분 충성하셨어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인 것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뭐예요? 충성된 자들. 하지만 그 충성을 놓친 자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행한 대로, 공로,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야고보서의 행위는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행한 대로, 즉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을 다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판단하시리라. 아멘.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 상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땅의 상이 하나님의 상보다 더 크면요,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해요. 그러면 사람이 주님보다 앞서요. 그게 뭐라고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상이 아니라 이 땅의 상을 구하면서 섬기면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놓아서 사단 나고 사탄 나고 갈등 나고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또한 무엇을 충성해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바라보며 충성. 이번엔 3번 하셨어요. 내게 맡겨주신 거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사역일 수도 있고 내 인생, 구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였어요.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것으로 주님께 충성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기 맡은 것으로 충성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어요? 비교하고 주인을 왜곡했어요. 충성을 왜곡했어요.
그랬더니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은사와 맡겨주신 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부터 저 사람과 나, 이 교회와 내 교회라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사람의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부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제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사역팀이라도 각자의 맡은 것이 달라요.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더라도 모든 은사가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달라요. 똑같은 기도의 은사, 똑같은 말씀의 은사, 똑같은 믿음의 은사, 똑같은 구제의 은사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라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가장 무서운 게 시기 질투예요. 똑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달라요. 내가 맡은 게 있고 하나님이 맡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일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주님 앞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초대받고 초청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서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맡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우리가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 이거는 4분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뭐예요? 끝이에요. 낙심하면 끝이에요. 섭섭하면 끝이에요. 서운하면 끝이에요. 거기서 딱 끝나요. 네. 더 이상 뭘 해도 진전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낙심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서운함, 섭섭함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 믿음이 딱 서 있으면 안 돼요. 내 기도가 딱 서 있으면 안 돼요.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마음이 여러분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낙심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서로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2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장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죽도록,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죽여라. 어떤 일을 할 때 죽여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죽여라.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은 죽여라가 아니라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충성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가 충성할 때 그 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생명의 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충성인 것입니다. 물론 잘해야죠. 물론 열심히 해야죠. 물론 앞서서 하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재직 수련회 또한 어떤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하기보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